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샬롬, 1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이끄시며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옛날 모세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자손들은 여호수아에 의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모세에 의해 홍해를 건넜을 때는 이미 물이 갈라진 다음에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때가 좋지 않습니다. 추수할 때여서 금방이라도 물이 넘칠 것 같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시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야 했고, 백성들은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뒤따르도록 했습니다.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왜 900m나 되는 거리를 두고 따라가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감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합니다. 군중들에 의해 쉽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 가까이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 있다면 자칫 백성들의 인도에 따라 언약궤가 이동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앞장서야 하고 그 언약궤를 뒤따라 가야 합니다. 말씀이 앞장서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움직이는 말씀보다는 말씀이 지시하는 그 방향을 온전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900m의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말씀의 방향을 모두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900m의 거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도 알 수 있는 거리입니다. 누구나 언약궤를 보고 그 방향을 알 수 있고 또 그 방향대로 따라갈 수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합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요소인 것입니다. 모세도 신명기서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전략이나 전술 그리고 군수 물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성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역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잠시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당시 제사장이 되어 봅시다. 물은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고 언약궤를 메고 한 발짝 한 발짝 강을 향해 나아갑니다. 언약궤의 무게감이 내 어깨에 느껴지고 죽음의 긴장감이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언약궤라도 없어야 수영이라도 해서 목숨을 건질 텐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언약궤가 내 어깨에 짊어져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이 물에 닿는 순간 멈춰버릴 것 같은 심장이 기쁨의 심장으로 흥분하며 마구 뛰기 시작합니다. 물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금방이라도 내 자신을 삼킬 것 같은 요단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멈췄습니다. 제사장은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고 그리고 가장 나중에 요단강에서 나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물이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를 상황 속에서 언약궤를 들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의 시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라는 중요한 것을 지니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제사를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 그 누구보다도 빨리 안전한 곳에 가 있어야 함에도 지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본문의 제사장이 되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지키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한 발자국 사명 붙잡고 요단강을 향해 걷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길 바랍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좋지 않다고 생각되었는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가장 좋은 때였음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